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오늘 말씀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과 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2026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이 어떤 해가 될지에 따라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과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2026년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026년은 그냥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고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기술은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요. 지금 노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직업도 많은 변화가 있죠. 엄청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환경도 예측 불허이고요. 어제 아침에 일어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국제정세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로 놀라지도 않아요. 내일은 과연 안전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미래를 준비시켜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답을 쉽게 낼 수는 없는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본문을 통해서 35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실존적인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은 강물이 넘쳐 일렁이면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4절은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2026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2026년을 미리 살아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걸어야 될 이 한 해는 과거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 이러한 여정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생존 매뉴얼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어디를 떠났다고요? 시딤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시딤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광야 끝에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 모압 평원 중에서도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진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물이 부족함이 없어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백성들이 경험한 이 편안함은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해이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영적으로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저질렀고요. 모압의 신이었던 바알보올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시딤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 물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수치와 실패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죄악의 관성들을 끊어내기로 결단했다. 이러한 영적인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우리를 올가 매었던 패배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지 않아요? 안주하려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바로 우리가 털어내야 될 영적인 시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딤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 이 먼저 요단강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새 첫 주일, 오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첫 주일부터 과거의 시딤을 내가 끊어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원 시딤을 떠나 어디를 도착했느냐? 이제 요단강에 도착한 거예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제방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요단강의 물이 가장 넘쳐날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평소 요단강의 폭은요, 한 30m 정도 돼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강변에 도착한 때는 3장에 보면 한 3월, 4월경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겨울 내내 이 눈이 쌓였던 헐몬산의 눈이 쏟아져 내려서 녹아내리면서 이제 막 물이 밀려 내려오는 때였고요. 마침 이때가 우기입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강의 폭이 약 1마일까지 넓어지고 물의 깊이는 한 3, 4m 정도 깊어지고 물의 속도는 10마일이 넘는 거대한 급류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들에게 전설이에요. 자기들의 눈으로 강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물이 가장 얕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이 가장 얕을 때가 아니라 강물이 가장 깊고 강폭이 가장 넓고 그리고 강물이 가장 빠른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때로 정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내는 최적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요단강을 마주한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세 가지 전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을 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시선의 법칙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보이면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 아마 이상한 것을 전혀 못 느끼실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고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형은 어떤 대형이냐 하면요, 보통 유다 지파를 앞에 서게 하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항상 전체 행렬의 중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대형을 바꾸고 계신 거죠. 휘장 안에 늘 감춰져 있어서 일반 백성은 평소,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던 언약궤가 백성들이 제일 앞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요. 자,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실제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어떤 대형을 지금 만드시는 거죠? 말씀이 앞에 가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2026년의 생존 전략은 뭐냐?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여기 우리 삶의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어설픈 경험이에요. 내가 예전에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교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주일 이 첫 시간에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과거의 지도를 내려놓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거리의 법칙입니다. 거리의 법칙.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몇 규빗이요? 2000 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궤와 백성들의 제일 앞에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거리를 2000 규빗으로 정하셨습니다. 2000 규빗은요, 한 900m에서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이거든요.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바짝 앞에 그냥 붙어서 거의 닿을 정도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야를 확보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에 있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짝 따라가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맨 앞줄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99.99%의 대다수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보일까요? 아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언약궤가 1km 앞서서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높이 들려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도 고개만 들면 볼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수의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걷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자, 세 번째 전략은 성결의 법칙입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가장 강력한 명령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성결은 윤리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상황이 바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주변에 나무들을 좀 찾아봐. 배 한번 만들어보자. 어느 정도의 크기의 배를 몇 개를 만들면 이 200만이 한 번에 몇 사람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 다 건널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계산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좀 스케일이 크신 분들은 야, 우리 어떻게 다리를 좀 만들 수 없을까? 야, 우리 애들은 수영을 얼른 가르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면 주실 일입니다. 그분의 몫이에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결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2026년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중에 가장 제 마음에 이 와닿았던 것은 뭐냐 하면 디지털 해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타인과의 비교, 음란물들,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들이 여러분, 우리를 영적 시딤에 가두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향한 명령은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구별하여 미디어를 차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라.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거리두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요단강, 그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의 첫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의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3장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여러분, 그 좀 어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요, 그 뜻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역할도 똑같아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참된 여호수아가 되시는 신약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사망의 강을 건너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특별히 장례식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그 강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갔잖아요. 갈라졌잖아요. 그 강에 가장 먼저 들어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강의 한복판 가장 가운데, 정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는 동안은 물이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건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요단강을 빠져나오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역이 아닙니까? 참된 언약궤이신 예수님은 요단 한복판 죽음의 가장 깊고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심판의 물결을 막아내고 굳건하게 서 계셨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겪은 인생의 모든 고난들, 아픔들, 배신들, 그리고 죽음까지 먼저 경험을 하셨는데요, 2026년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낯선 땅입니다만은 우리가 걷게 될 그 어떤 낯선 길도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이 미리 걷지 않은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기적에는 믿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행동이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행동이 기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기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점도 많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이런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홍해와 요단강 사건에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바람을 불러 물길을 막으셨고요, 그리고 바다에 마른 땅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펼쳐진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보세요.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자, 여러분, 순서가 보이십니까? 요단은요, 홍해와 달라요. 물이 여전히 위로부터 맹렬하게 흐르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갔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담갔을 때 비로소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믿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세요.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군사들에게는 믿고 행해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믿고 밟아라, 믿고 먼저 걸어가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풀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걸어가라. 그러면 길이 열릴 거야. 헌신해봐. 내가 재정을 풀어줄게. 순종하면 내가 물꼬를 열어줄게. 먼저 걸어가봐. 하나님은 안전한 타이밍이 아니라 위험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3장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여러분 한번 캐치해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혹시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물이 어디에서 멈췄다고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멈췄대요. 여러분, 물이 지금 멈춘 지점이 어디냐면요, 아담 성읍의 변두리 근처에서 물이 멈췄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성읍 근처에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물은 어디에서 멈췄느냐? 백성들이 서 있는 요단 강변에서 이 아담 성읍은요, 약 25km, 16마일 더 상류 지역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세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에 물은 멈췄어요. 근데 멈춘 곳은 어디라고요? 25km 상류라고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갔을 때 백성들의 이 눈 앞에 요단강은 여전히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흘렀겠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당장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영적인 상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엎드리던 첫날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 하나님은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오다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첫날 천사가 떠나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현장에 와서 다니엘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면 요단은 갈라지고 범람하던 물길은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요단 같은 장애물들이 아마 여기저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명확한 승리의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시선을 고정해라. 나의 경험과 세상의 정보를 내려놓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딤을 떠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발을 적셔야 돼요. 상황을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걸어가세요. 그러면 열어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열리는 길을 누가 못 가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요.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이때 우리 앞에 요단은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초입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안개와 연기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저녁마다 우리를 기도의 현장에 부르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한 주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순종의 몸짓을 보이십시오. 첫날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2026년도에 여러분 앞에 펼쳐주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에 순종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요단을 가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 걸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십시다. 순종의 길을 결단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예정